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을 말씀은 제목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가지고 필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 예수는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해와에게 대하여 메시지를 주시게 된다는 창세기의 예언의 말씀과 관련하여 바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너 자손도 여자와 원수와 자손과 원수가 되겠고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뱀과 여인이 원수 관계가 있게 되고, 뱀의 후손 사단과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 나사로 예수가 대결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부추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정수리를 권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원복음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시복음입니다. 이것은 구약 약속된 최초의 메시아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가던 돌아온 아들에 대한 자비의 사랑을 비유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8절.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나간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물든 상황에서 공고하여 집으로 돌아온 인간들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구체적인 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교리, 죄의 근원 등을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인 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수상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짓는 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 투기, 방탕, 음란, 간음, 악독, 모함, 살인, 불신앙 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누가복음 11장 39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내면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즉,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하도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구체적인 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육체적인 일이라고 특징을 지었습니다. 즉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지붕 위에서 내려진 중풍병자를 향하여 너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고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또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눈물로 적시는 너희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다음 4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죄는 율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죄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우리 행위의 기준과 지침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둘째로 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죄란 율법을 깨뜨리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내면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산상설거에서 예수님은 형제를 대하여 살인하기 전에 살인할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그 구체적으로 온 것은 다음과 같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탐욕으로서 이 마음에 기록된 것을 깨뜨리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죄는 사랑하는 자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란 율법을 깨뜨린 도덕적인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작은 아들이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였을 때 그때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탕자의 방탕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입니다. 아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본 아버지는 그 마음의 상처를 달래길 길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죄는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죄란 교만이라고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즉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말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줄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독자성과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창세기의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준 마음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 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교통을 마비시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타국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전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란 창조주 하나님부터 단절을 가져옵니다. 즉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는지라. 죄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세 번째, 창조 질서를 혼란케 합니다. 탐욕은 가난한 자를 탈취하여 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적 특권층들이 착취에 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으로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 세 번째, 죄는 고립을 초래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비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즉,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무리를 떠나 홀로 된 양들을 길입은 양이며 일이나 넉대 받게 됩니다. 죄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되고 길 잃은 양같이 됩니다. 네 번째, 죄란 인간성을 훼손합니다. 죄는 물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의 삶을 궁핍하게 가난하게 만듭니다. 탕자는 재산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서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해졌습니다. 탕자는 돼지가 같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허랑방탕하던 아들은 이제 비참한 생활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낭비와 더불어 호우지책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삶과 인간성의 자체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이렇게 물질에 낭비되고 궁핍하게 살게 됩니다. 큰 세 번째, 죄 사하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관하여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비유로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놓고 오늘날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즉,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또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즉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던 제가 다시 얻으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둘째로 죄로부터 돌이킴은 하나님 관계 회복입니다. 탕자는 가선을 허비한 후에 있는 곳에 없어서 돼지치기로 돌아가 지엄 열매로 연명했습니다. 그럴 때 탕자는 역경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암흑 속으로 몰아갑니다. 이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즉,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문책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고 받았습니다.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너가 잃었다 얻은 것으로 우리가 즐거이 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마땅하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비유하였습니다. 즉,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셋째로 죄로부터 돌이킴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누가에 기록된 게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것을 상실된 창조 질서를 회복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은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19절. 네 번째로 죄로부터 돌이킴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친구가 되시며 저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와 같이 작은 아들 중에 하나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집에 찾아오시어 그들에게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예수님은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명, 몸과 살을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섯 번째, 죄 용서 조건은 참회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조건은 철저한 죄 고백이고 회개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예수님의 비유는 탕자가 단지 배고파서 허기를 매내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하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를 아버지가 용납했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탕자의 겸허하고 뉘우침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고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진정한 의인의 신앙, 사제 은총의 간격 속에서 사는 신앙인들이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 사함을 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공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주도적입니다. 참회 행위를 포함한 죄 은총은 처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누가가 거룩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적시며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자, 참된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 행위가 죄 용서에 대한 감기에서 나온 것으로 아시고 말씀했습니다. 즉, 그러므로 내가 너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을 많이 받음이라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니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즉, 이 여인은 많이 사랑함으로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즉,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한 신자의 삶을 날마다 죄 사함 받는 은혜와 감격 속에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주님이 주시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제가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내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이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의 사항을 가지고 에스겔 3장 33장에 나오는 같이 에스겔 사명 너는 나팔을 부르라 불지 않으면 너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이 시대에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이 부패와 타락을 보여주시고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 사역을 계시 은사를 가지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종교 개혁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주님께서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 정체성 그림이 어떠냐 하면 한강물같이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건물 골방에서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지식, 견고한 진리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지식이 성령의 조명이 없고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인간의 견고한 진에 이단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주님께서 부산에 열릴 WCC 종교다운주의 그 대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은 큰 올림픽 같은 경기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 그리하운드 검정색 사냥개가 선두에 가고 그 뒤를 따라 한국 교단 목사들이 따라가고 또 그 뒤에는 세계 종교 잡종인들이 따라가면서 선수 입장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WCC 종교다원지 사냥개를 따라가면 너 영혼이 사냥당한다. 지옥으로 간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으러 갔습니다. 또 한국교회 대형교회 몇 개 교회 부패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식회사다. 그 주식회사 정문에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비닐로 덮어서 죽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돈벌이 하는 공장이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 맹일동에 있는 세습과 세속하는 WCC 도입, 종교다원지를 도입하여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감을 보여주셨고 그 간판, 저수지 간판에 처음에는 명확하게 됐는데 지금은 삭제되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사태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일성이, 김정은이 같이 족벌 공산주의 국가라 하면서 상징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저거는 그 웅정한 교회가 우상화하였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되어야 불구하면도 건물의 웅장함으로 그게 우상화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또 그게 교회 안에 뱀들이 울거린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화월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는 파란 잠바를 입고 공장에서 열심히 종업원 일을 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정말해서 땅의 일, 교회 확장, 전력 다하고 그 성도들을 양육 천국의 시민으로 만드는 데서는 생각하지 않고 땅에 자아실현을 한다고 보여주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같이 너희는 십자가 원수가 되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다. 천국의 시민을 가져라고 가르친 것 같이 그 말씀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교회 하나는 그런 돈과 명예와 검찰청 검사같이 바레신같이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성령을 유치하다고 생각하여 성령의 은사, 방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그 로고스만 가르치고는 사역을 하고 있어. 그는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증으로 정신병으로 고생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 삼일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받은 같이 성령을 받아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같이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고 가야 영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탄인데 우리가 밥이 됩니다. 눌립니다.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도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을 마시라고 성경에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강훈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정치인 전민주 더불어당 이해찬 대표라고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그 자기 정치 기득권을 위해서 애국이라는 명목으로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우상화하여 그렇게 가짜 복음을 전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가짜 복음을 묻고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에 빠진다고 말씀해 준 같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족이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이 예수 잘 믿으면 애국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복음 위에 인간의 사상이나 그 이데올로기, 개념, 철학을 올리면 그게 우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